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3년을 저희들 다 보내고 이제 24년을 맞이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시간상으로는 뭐 1시간 정도가 남긴 했는데 뭐 하나님의 새날을 맞이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born again 해야 된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이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에서도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또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마시게 할 것임이라 표현하고 계시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 새 일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있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영생의 사람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변할 사람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구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완벽히 새 것이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든지 육신이 연약했던지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이제 완전히 벗어져서 새로운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키가 마음에 안 들고 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엔 마음에 드는 흡족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도 새 것이 될 것에 대한 암시를 주십니다. 하루도 보게 되면 밤이 있고 아침이 있고 우리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짧게는 하루하루 길게는 1년 2년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어떤 시작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끝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멀리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죽음이라는 어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엔 새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출발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기쁨과 각오와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세상이 어떤 그 물질이라든가 어떤 생각과 가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새 것은 완벽한 새 것, 온전한 새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새 것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분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2024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될 때 주기도문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을 보니까 주기도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기도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신이신 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 정말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드리기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고 이 기도는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고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에 이르르는 하나님에 이르르는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도가 된다라는 어떤 묵상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하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시지 않아요. 그분이 온전하신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온전하시죠. 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온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기도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신에 이르르는 신격에 이르르는 기도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6파트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세 파트는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강구 세 파트, 후반부는 인간을 향한 강구 세 파트. 그래서 앞에 이 세 파트는 하나님의 영광 파트,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 파트라고도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앞에 이제 세 파트를 나누게 됐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기질과 성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마음껏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마음껏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나라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 파트로서는 이제 인간 파트로서 여기 뒤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후반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저희들이 묵상해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이 후반부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이 고백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공통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공통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세 가지 강구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내가 내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라는 단어 계속 쓰고 계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표현을 해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너, 나, 이게 두 명 이상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되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서 우리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 이런 공동체를 우리라고 하겠고, 조금 더 넓히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우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또 넓히고 싶은 건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이실까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후반부인 예수님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포함하면은 이 말씀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속에 예수님도 함께 넣으셔서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나타나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옵시고 마옵시고 구하시옵소서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한 양식을
열심히 얻게 하시고 이게 이런 표현이 좀 맞나 틀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이런 표현 이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용서의 주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도 마시옵고라고 표현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 다만 악에서 구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걸로 이런 어떤 주체가 하나님인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주체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의 어떤 주체를 잘 생각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냥 열심히 놀고 먹고 그냥 편하게 있어. 이건 아니죠. 열심히 뭔가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지만 주체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없고 주체가 주님이시다. 또 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시험에 들지 않게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하지만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강구가 있는데 첫 번째의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때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오늘 지금 양식이에요. 오늘 내가 먹을 이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만 먹고 잘 사는 양식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잘 사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우리라는 개념이 예수님과 함께 되시다면 이 양식이 육신적인 양식뿐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진 양식이 다른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31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3절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사마리아 그 지역을 건너다가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은 좀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이렇게 떠나가게 됐습니다. 떠나가게 됐는데 앉아서 좀 이제 지쳐가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물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당돌하게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텐데 그것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 말씀을 주시면서 이곳에 다시 물길로도 오지 않는 샘물을 내게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신 이후에 본인이 바로 이 배고픔보다도 이 양식을 위해서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전도가 내 양식이다. 영혼 구원하는 게 내 양식이다. 사마의 길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양식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어떤 능력 주시고 상황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나를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뭘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는 뭘까?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이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살리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 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큼 가장 큰 가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상황과 여건 주셔서 요 앞에서 그 전도하는 거를 계속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신 게 되도록이면 매일 한 10명 정도한테 이 복음 전하고 이 전도지 물티슈라도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 영혼이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치고 메말라갔던 이 영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서 조금씩 막 생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뵙는 날까지 좀 건강 더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과 이 전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성장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내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뭐 사명과 그 길이 당연히 다르니까 그 사명과 길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에게 난 하루에 한 잔씩의 커피를 사주겠다. 이것도 전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난 누군가에게 나는 바빠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못하지만 내 예수님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사주겠다. 그 맛있는 커피 사줄 때 그 싸구려 사주지 마시고 좋은 걸로 되도록이면 좋은 걸로 아주 너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싼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이 될 만한 걸로 이렇게 쫙 또 부담이 되시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걸로 해서 감동되도록 사주시고 이거 전도예요. 뭐 이거 쉽잖아요. 뭐 커피 한 잔씩 사주면 뭐가 어려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뭔가 잘 만드시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거 매일 하기는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하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숙제를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누군가를 잘 섬겨가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고 영혼을 붙여 주시옵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런 어떤 고백이 있는 24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서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맨날 우리가 싸우는데,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 많이 믿고 오래 믿고 그래도 미운 사람은 미워요. 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안 만나는 사람,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현할 때 100명 중 80명은 잘 만나게 하시고 20명은 만나지 않게 하시고 80명은 용서하게 하시고 20명은 용서 안 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반만 할게요. 50명은 용서하게 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을 넣으면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분이 못 사랑할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함 받으면서 누군가를 잘 섬겨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조금 길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하여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심어지고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시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르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7번 용서하오리까? 라고 그러니까 70번씩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니까 뭐 77이 49 하면 490번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490번씩 죄를 범해도 용서를 하라,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요. 적게는 1달란트가 한 1년 그 사람의 품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더 큰 단위이기도 하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면 1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기도 어려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거죠. 뭐 계산하기 좋게 그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몇 조인가요? 하여간 1만 년 벌어야 될 돈을 빚진 사람이 여기 보니까 그 100데나리온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일하면 될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계산이 좋게 한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멱살 잡고 이제 이렇게 행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되게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정말 깊이 깨닫고 죄인됨을 돌아보고 또 죄인 되었기 때문에 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악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잘 표현되는데, 악인들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악을 범하지 않는, 악을 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 장소에 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선한 사람들과 귀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형제가, 좋은 친구가 형제를 더 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 자체가 너무 그 자체가 선하다는, 그리고 아름답다는,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모습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흘러간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권위자라는, 능력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수염을 통해서 어깨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은 이게 대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모습, 넘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계시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기름지고 땅이 너무 보기 좋게 됐고 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형제와 연합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악을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좋은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도록, 아버지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24년은 정말 좋은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쬐그만 거 해놓고 그저 나 잘났다, 나 잘했다, 칭찬받고 이름 높임받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증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시도록 아멘. 하나님 능력 주셔서 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행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2024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